부르심. 누군가에게는 참 어려운 단어이고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콜링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하나가 있다면, 특별한 누군가에게 한정되어져 있는 단어처럼 그 단어가 사용되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미 더 이상 우리 성도님들은 그 단어에 대한 오해는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하지만, 우리는 종종 부르심을 받았다 혹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하면 주로 어디 가야 돼요? 신학교 가야 되고, 목사님이 되어줘야 되고, 혹은 선교사님이 되어줘야 되고, 때로 사역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심은 뭘까? 그 소명은 뭘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부르셨고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좀 정의해 보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단어 딱 하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떠올리게 되죠. 믿음은 이거다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1절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은 다른 앵글을 가지고, 포커스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걸 정의하면서 오늘 말씀을 열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 저는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가로는 안 읽으셔도 돼요. 시작. 믿음이란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결단하고 희생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부르심에서 출발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우린 종종 내가 선택한 종교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선택한 거야. 부처도 있고 마호메도 있고 우상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다 다녀봤더니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혹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착각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선택했잖아. 내가 전입교회 선택했잖아. 내가 하나님 선택했잖아. 그래서 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전입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라고 저는 2021년이 시작될 때에도 몰랐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저는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모세를 가시 떨기나무에서 부르셨고, 그리고 다윗을 그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었고, 그렇게 아모스를, 양떼를 쫓는 그 선지자 아모스를 불렀고, 그렇게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불렀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그 주님의 부름만이 부름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우린 영어로 그걸 콜링이라고도 하지요. 보스 기니스라는 영성가가 더 콜, 소명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소명이란, 부르심이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잠깐 띄워주실래요?
우리 좀 길어요.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이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소명이란 시작.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원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다 라고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소명, 더 콜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삶의 이유. 왜 사냐곤 우찌요라는 어느 시인의 시구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왜 삽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고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국한된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이 제단을 섬길 것이고요,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를 왜 하필 나를? 이건 조크입니다. 이건 조크예요. 제가 좀 잘생겼지요? 제가 분명히 조크라는 이유는요, 분명히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좀 조크인데요, 제가 좀 똑똑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왜 하나님께서 하필 저를, 여러분을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을까?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9절. 자, 우리 좀 길지만 그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더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알겠느냐? 너희가 수요가 많냐? 여기서 수요가 많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군사력을 의미해요. 강함이에요. 너희가 강하기 때문에 불렀느냐? 아니야, 도리어 너희는 적었어. 처음에 하나님께서 갈대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때는 아브람이었지요. 아브람은 사례와 함께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것을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기 때문에 그를 택하셨습니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정각불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라고. 그 하나님이 맹세를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맹세는 뭐예요? 일방적인 맹세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느 영성가가 이렇게 표현해요. 참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 대해 제보자가 되셨다. 빚쟁이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이제 너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부를 거야. 내가 약속을 지켜갈 거야. 라고 말이지.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 저였습니까? 왜 하필 저였습니까?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엄청 많아요. 오늘 새벽에 우리 전사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말씀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입술도 어둔하고 입술도 둔하고 키가 좀 작아서 그렇게 좀 잘생겼긴 했지만 조금이나 이 연약한 저를 이제 곧 90년이나 되는 그 역사적인 교회를 우리 전사님께서 제게 주신 80년사를 제가 통독을 했어요. 많은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더라고요. 그 근현대사의 우리나라의 질곡을 그대로 우리 전의성결교회가 또 거쳐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이들을 통해서 부흥을 이루셨고 오늘의 우리 전의성결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고요. 그 교회. 하필 나였을까? 답이 없어요. 그 답이 제가 얻은 답은 오늘 본문이었었어요.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또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서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택하신이라는 뜻은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어떤 의미가 있지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했을 때 너희는 주어, 문법적으로 주어지만 그 이전에 택하신 그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과 연결시키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과 연결시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셨어요. 그것에 내가 뭐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기도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섬김의 사역에 제가 주님께 나와 무릎 꿇겠습니다.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럼 그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또한 무슨 의미일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은요, 그 당시 이 베드로 전설을 읽는 일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표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직분과 왕이라는 그 위치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구약에서도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초대왕 사울을 세우신 이후에 왕이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제사장이 왕이 된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즉,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어요. 그럼 왜 하필 그 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자, 구약의 제사장은요, 철저하게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그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다윗 시대에 조금 그 제사장의 직분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론의 장자는 대제사장, 아론이 1대의 대제사장, 그 이후에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왕은 사울왕에 이어서 다윗왕에서 그 자손들이 왕이 되어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구테타로 인해서 여러 왕조가 뒤바뀌어요. 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에 대한 그 거룩한 역사 이루시기 위해서 남유다는 한 번도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고 그 다윗 왕의 그 후손들로 인해서 왕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은 구약의 아론 제사장 계열의 그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시편 110편 4절 말씀, 우리 시편 110편 4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본문으로 이해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전사님께서도 새벽 예배 때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이해는 멜기세덱의 서열, 옛날 성경은 반차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멜기세덱의 그 서열에 의해서 반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성이 이야기되어져요.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보면 뭐예요? 살레망,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표현되어지는 인물이고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라고 소개되어져 있는 사람이 멜기세덱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성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제사장의 역할이. 그런데 그 제사장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대제사장성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그 거룩한 부르심이 바로 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부름받은 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제사장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구약의 제사장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해야 할 수 있어요. 그건 잠깐만 우리 보고 넘어가지요. 그렇죠. 자막이 잠깐 나오죠. 1번, 2번, 3번으로 잠깐 정리되어져 있는데요. 1번 하면 여러분이 시작하면 여러분이 1번 읽는 거예요. 1번 시작. 2번 시작. 3번. 그래요. 이런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것을 두 글자로 정리하면요, 중보입니다. 중보. 구약의 제사장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죠?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되셔요. 그럼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소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중보자로서의 삶이에요. 아직도 세상에는 믿지 않는 이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또한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의 또 다른 소명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오늘 베드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대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어요.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너 내 거야예요. 너 내 거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 내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 내 거야 라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험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남도, 우리가 강함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스스로 최고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돼요. 우리 정체성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책임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는 거예요. 소유 삼으신 거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왜? 그래서 오늘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왜 부르셨어요? 9절 후반절 말씀,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려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because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기이한 빛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이지 않을까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심이라. 이 본문 딱 읽으면서 여러분이 두 글자의 단어가 여러분의 뇌리에 탁 꽂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어, 시작. 이 본문 읽고 어떤 단어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전도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일 수 있을지 몰라요. 전도 맞아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뜰 거예요. 저는 믿어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결국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후반절 이는 이후의 말씀을 전도라는 개념으로 매칭시킬 수 있어요. 틀린 해석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전도란 뭘까? 자, 전도는 1차적으로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이 입술로 선포되어져야 돼요.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들으리요? 라는 말씀처럼,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리요? 라는 말씀처럼. 하지만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도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부르심의 응답일 수 있겠지요. 바로 이제 내 삶이
하나님의 그 택하신 족속으로서의 믿음의 고백,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서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덕이 선포되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기. 결국 우리는 내가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 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삶으로 주님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 나누면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큰딸도 저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큰딸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때 5월 5일 날 과천의 과학관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놀러를 갔다가 거기서 올챙이 아시죠? 올챙이를 이렇게 몇 마리 분양받았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올챙이를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올챙이를 나눠줘서 3마리를 분양받아 왔어요. 그리고 그때 그 분양해주면서 올챙이를 나눠주신 선생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올챙이가 조금 있으면 뒷다리가 나오고 조금 있다 앞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들어가면서 개구리가 될 거야. 여러분, 그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걸 믿습니까? 믿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챙이를 키웠어요. 열심히. 개구리밥도 사주고. 개구리밥이라고 해서 그때 물고기 주는 비슷한 것도 사와서 이렇게 주고 했어요. 5월 달에 그것도 받아왔으니까 조금 지나면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올챙이가 개구리가 돼서 뒷다리도 들어가고 앞다리도 들어가야 되는데 3마리 중에 1마리는 먼저 죽었고, 올챙이 때 죽었고, 또 1마리는 2마리도 안 들어가는데 1마리가 거의 8월, 9월 돼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죽었어요. 근데 1마리는 끝끝내 올챙이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이 설마 그러시겠는데 실제적으로 11월이 다 되도록 그 올챙이는요 꼬리가 안 들어갔어요. 다리는 나왔어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올챙이가 개구리가 안 되니까 쟤는 올챙이가 아니고 멸칠 거야 멸치하면서 놀려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1마리 남은 올챙이는요 개구리가 되다 말고 어느 날 죽었어요.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번뜩 그 옛날의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개구리가 될 줄 알고 개구리가 팔딱팔딱 뛸 줄 알았는데 우리 집의 올챙이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1마리는 올챙이 때 죽고 1마리는 개구리 되자마자 거의 10월 달이 되니까 바로 죽고 1마리는 완전히 끝에 가서 올챙이 꼬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죽었어요. 온전한 개구리의 모습으로 뛰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요,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거룩한 그 기이한 빛을 선포케 하려고 그 덕스러움을 선포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고백 속에 나의 삶이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그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사도 베드로는 10절에서 혹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을까 이렇게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그래, 오늘 우리가 바로 그래요. 우리가 바로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 삼으셨고요, 국류를 얻지 못하였는데 국류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전이 성결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찬양했던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